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바닷가에서 비유로 그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 큰 광풍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큰 광풍을 만나 사투를 벌였던 그 배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 무덤 사이에 살던 그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마구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고 그 귀신은 자신을 군대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장차 자신들을 심판하여 무적행으로 보내실 심판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이 마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가는 이 귀신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지금 집어넣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즉시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 몰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더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입은 피해로 인해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오늘 읽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마도 애초에 지난밤 떠나오셨던 그 가버나움의 한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시 건너오셨는데 역시나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큰 무리 속에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고 다음 주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설명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바닷가로 돌아와 다시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곧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응답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고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고 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2월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출국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웅성웅성해서 뭐 연예인이라도 오나 보다라고 이러면서 그냥 저희는 관심 없이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출국장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건널목을 건너고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남자 아이돌 누군진 모르겠어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남자 아이돌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정말 수많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신호가 돼서 건너오는데 우르르르 그 아이돌을 중심으로 우르르르 나오고 어떤 여학생들은 이제 그 아이돌에 가까이 있지 못했는지 먼저 가서 그 이동 경로를 먼저 앞서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저희 앞으로. 근데 이제 가다가 어떤 여학생은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렇게 좋을까 대단하다 우리 딸도 저럴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으로서 이제 머리에 그것이 박혔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장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안내를 받으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그 어떤 길을 여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먼저 가 있겠다고 달리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목이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너도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밀치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무리 속을 비집고 들어와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달려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는데 25절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니까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이 상황,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여인이 끼어드는데 25절에서 이제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과 그 상태는 오랫동안 많이 아픈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12년간 가졌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려주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전 어느 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그러한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다가 다시 나아지겠지, 금방 좋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그렇게 12년이 지났는데도 병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더해진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병이라도 고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 재산을 들인 치료는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그 병은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고통, 괴로움의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이 앓았던 혈루증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어떤 고통 중에, 어떤 절망 중에 있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5장 19절부터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의 침상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다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고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함은 그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여지고 그가 닿는 모든 것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25절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결기, 어떤 생리기간을 떠나서 그 날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피를 쏟는 상황이다라면 그때에도 계속해서 불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쏟는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년 내내 부정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고, 그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이 전염되었고, 그래서 침상이나 그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에 감염되었습니다. 25절에서는 불결기가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면서 그 피를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이 부정함 속에 갇혀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사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에도 나갈 수 없고 성전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의 신앙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지,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회 활동들도, 경제적인 활동들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졌을 그 외로움과 그 괴로움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가족이 간호해주고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함께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이겨나가는 면이 있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병도 병이지만 그 병은 곧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그 병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악화되는 병과 함께 홀로 지낸 12년은 그를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제 감기 몸살만 걸려도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외로움에 시달리는데, 자그마치 12년을 철저히 그 부정이라는 율법의 정죄로 인해 고립된 채로 살아온 이 여인이 느끼고 있었을 절망감 그리고 외로움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12년 동안 이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12년 전 예수님이 20대 초반쯤이었을 때부터 이 여인은 이 병을 앓게 되었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으로 모든 삶을 허비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채 12년이 지난 어느 날 2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자신이 가진 것도 다 내놓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이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들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언급하시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병이 낫는 것 소문만 듣고 병이 낫기만을 바랬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무리의 틈으로 끼어들어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날로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온 것이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여인은 그가 품었던 소망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로 여인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고침받은 여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신이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해를 입을지 그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용히 이제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눈치 없는 분처럼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래서 병이 고쳐졌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여기셔도 됐고 다음에 만나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곧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멈춰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며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야이로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31절에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거 어쩌자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의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제가 예수님께 손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지만 그 만짐은 무의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비집고 들어와 잠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만짐은 예수님께 의미 있는 만짐이었다, 의미 있는 터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터치가, 그 의미 있는 손길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32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걸음을 멈추셨고 무리를 둘러보셨고 기다리셨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은 꼭 이 여인을 만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었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무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3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시간을 말하는 이 시간이 꽤나 길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35절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제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곡하는 자들이 있었고 마태복음에서는 피리 부는 자들이 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유대 어떤 장례 풍습에서 그 장례가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사실을 엿주는 이 시간이 꽤 길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야이로의 속도 모르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 여인의 이야기, 모든 사실을 차분히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만 차분합니다. 예수님만 어떤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모든 사실, 모든 이야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자리로 나왔고 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우리들의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이 목숨을 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아 그 아이가 겪었던 지난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싶은 부모처럼 지금 보입니다. 자식을 잃었다가 찾은 부모에게는 그 순간에 그 자식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 따라라고 부르는 이 호칭, 이 표현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야이로의 딸부터 빨리 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3일이나 더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이제 죽은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다다라셨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까지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이 그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랑은 다른 분이시다라는,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긴박한 상황에서 조바심이 나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평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온전히 마음을 쓸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까지도 다스리시는 분께서 생명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긴박한 상황이 한 불쌍한 영혼을 만나 위로하고 그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간단히 대강 처리하고 넘어갈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긴박하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 위로하고자 하는 이 여인을 위로하는 일을 간단히 대강 처리하고 넘어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년 동안 절망 속에 슬퍼하고 부정이라는 율법의 정죄에 갇혀 매일매일 애통해야 했을 이 여인의 삶을
간단히 그리고 대강 만져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가졌을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 슬픔을 다 들어주고 싶으셨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다 공감하시며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곁에 앉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의 모든 스토리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여인의 모든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사용하신 호칭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호칭은 이 여인에게만 딱 한 번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총 28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28번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하여 사용하신 것이 유일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굳이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따라라고 부르실 만큼. 부정이라는 율법의 정죄는 그 여인을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고립시켰을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으로 그의 삶을 물들게 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일정을 멈춰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가졌을 인생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와 비참으로 망가진 인생이 몹쓸병으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참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깨부수고 다 고쳐주시고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지난 12년의 괴로움이 흔적도 없이 씻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난 후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든 따라라고 불러주시든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든 그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 따라라고 불러주신 이 위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불러주신 이 위로는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위로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어 모든 사실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듣고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1번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열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1번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 그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그 자신의 어떤 유산을 챙겨서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1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1번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모든 사실을 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사실을 듣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것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멈춰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병이 고쳐져 회복된 육체는 다시 병들고 다시 늙고 다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를 따라라고 불러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며 가장 본질적인 어떤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또한 평안이 없던 사람에게 평안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전에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 탈 없는 무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그냥 무탈한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샬롬, 이 평안을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진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죄로 인하여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쉴 새 없이 만들어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죄악된 자신을 이끌어 주님 앞에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샬롬의 상태, 그 평안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듯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다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의 죄와 절망의 모든 사실을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따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년을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살았던 한 여인을 고치시고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의 인생을 위로해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